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발은 길을 걸어가는 데 쓰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그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돼야 돼. 아름다운 인생길이 돼야 돼요. 뭐가 아름답냐 해서 보니까 12절에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도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부요하세요. 저 사람의 응답을 다 받아서 내가 받을 게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는 넘치고도 넘쳐요. 우리가 받을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주를 부르는 자에게. 기도를 말하죠. 예배하는 걸 말하잖아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복음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발은 그들의 발이 뭐 길만 갑니까? 화장실 갈 때도 쓰고 교회 갈 때도 쓰고 뭐 모든 움직인 곳에 발이 필요하죠. 그 말은 삶이에요. 생활이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듣고 있다니까요. 현장은. 그래서 교회를 왜 세웠냐? 듣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접 운동하세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까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안 나오죠. 못 듣고 있으니 무슨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듣게 하려고.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아주 막 목사님처럼 잘 전해야 됩니까? 조금 뭐 말 못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것이 문제지 누가 믿냐 안 믿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하세요.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담대함이 필요하죠.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망설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망설이는가? 분명히 저 사람 복음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나는 망설이고 있을까요? 왜 나는 겁내고 있을까요?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작정된 자는 믿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피해가 올까 봐 걱정하십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 전했다고 피해 입도록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앞뒤 재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말을 하세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남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안 전하는 데는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다 듣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들은 사람이 나오고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나오고 믿는 사람 중에 제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세요. 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 하자고 했잖아요. 전도수첩. 대상자 적어놓고 그 사람을 두고 진짜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디데이 정하고 그죠? 차 마시는 날, 밥 먹는 날 또는 만나서 대화하는 날, 복음 전하는 날을 디데이를 정해서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는 담대하게 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가는 거잖아요. 담대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란 게 아름다운 소식이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듣기 싫어한다면 흑암의 세력이죠. 오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문제, 사단, 저주 문제 해결하고 당신의 집안의 우한 질고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모든 재앙 저주를 막으신다.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영접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은 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세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남김없이 전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꺼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줘야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잖아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말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망설이고 지체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절대 말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누구나 들어야 될 가치라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자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이. 여러분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더 자세하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락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디데이를 정해서 왜냐하면 디데이를 안 정하면 언제 전할지 몰라. 맨 분위기만 보려고 하고 상황만 보려고 하고 미루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백다락방 말씀 운동하는데 이게 안 되지만 어떻게 백다락방 말씀 운동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한데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행복하고 복음 알아들은 사람 나올 때 진짜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복음 전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발이 아름답다. 그의 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24시 지키시면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더 아끼고 그런 사람을 더 능력을 주고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더욱더 고쳐서 하나님은 쓰시겠죠. 우리가 이 답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요. 자, 먼저 우리는 길을 찾은 모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론들을 내야 되겠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하고 치유받는 거 좀 달라요. 복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음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 치유가 안 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가 돼야 문이 열려요. 치유가 돼요. 치유된 만큼 응답의 문이 열려요. 뭘 치유라고 말하죠? 감사죠. 그래서요, 여러분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돼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는 있잖아요. 복음 우리는 잘 알고 들었으니까. 복음 전에서 영접도 시키고 다락방도 하는데 내가 치유 안 되면 어느 날 문 닫혀요. 지속도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메시지를 듣겠어요? 안 듣겠죠. 여러분 확신 있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려고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고 그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뭘 치유해야 되냐 그러면요. 나의 과거가 치유돼야 돼. 오늘이 치유돼야 돼. 미래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발판이에요. 이렇게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참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자살도 시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참 소망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럼 우리의 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이죠. 그럼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죠. 말씀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말씀 성취의 미래예요. 그럼 반드시 되죠.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미션과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나의 몫이 있는 거죠. 이게 치유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 속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되지면 지속이 안 돼요. 다락방 절대 지속 안 되고 제자 안 나와요. 여러분 제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자 나오려면 뭐부터? 이것부터 해야 돼요.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꼭 교회로 연결 안 되더라도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도 없는 하나님에게 둘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어요.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할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집을 준비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인생을 허탄하고 허망하게 고생하다가 갈등하다가 상처받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거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가지고 우리는 24시 하는 거죠. 특히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주신 건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광주 랩넌트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가는 분도 있잖아요. 뭐 교회 많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뭐 하라고 이걸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잖아요. 전부 도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도 주셨고요. 남편과 아내로. 마음에 잘 안 들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란 말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 쪽으로 변화가 돼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면 내가 편하니까. 우리는 그런 언약을 붙잡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 사람이 안 바뀌어도 괜찮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막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애 놔놓고 바람 펴버렸어요. 다른 남자 찾아가서 살아.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줘요.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요. 데려와서 사랑하고 또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요 완전히 이 여자가 타락해가지고 어디 팔려가가지고 술집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라는 거예요. 돈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호세아의 이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신부라 이거예요. 그 신부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가서 구원해내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배반하면 또 가서 찾아오시고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다니까요. 여러분 과거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훌륭한 가정 별로 없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가정이 아이들이 잘 메시지로 훈련받고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야곱의 12아들이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린 이 엄청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의 모습이나 우리 후대들의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이 깨달으면 이들의 현장이 발판이 되져요. 이들의 과거가 이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져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가정들 보면요, 이렇게 모세 훌륭하고 뭐 사무엘 훌륭하고 믿음이 또 야곱 훌륭하고 그랬는데 그 후손들 그 직계 자녀들 보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왜 언약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고 하나님 복음 잃어버리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문이라도 언약을 가진 가문, 언약을 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런 불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언약을 교회를 볼 때도 성도들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여유를 잃어버리고요. 늘 두려워하고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나면 이게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아니라 갈등거리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전부 문이 돼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수준이 높여져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문제를 보고서 우리는 이걸 탁 보면서 답을 찾아내고 낙심하지 않고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응답의 문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 가져야 돼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갈등해 버려요. 교회 직분 주면 직분 가지고 갈등하고 세상에 일을 주면은 업을 가지고 갈등하고 가정 가지고 갈등하고 후대 가지고 갈등하고 사람 만나면 또 사람 원망하고 또 다투고 또 지역에서도 또 답을 못 찾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여기에 응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 자, 이제 이 답을 찾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여요.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에요. 요셉에게만 주신 현장, 노예 현장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현장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현장입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왕궁으로 왔는데 왕궁이 현장이에요. 그죠? 영적 문제 심각한 왕궁 현장, 감옥 현장. 보디발의 집에 영적 문제 심각한 보디발의 집의 현장. 노예들의 현장. 전부 현장이 돼버려요. 여러분에게 현장은요. 복음 전할 현장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면 뭐냐. 사람이 현장이에요. 보디발이 현장이라니까요. 보디발이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상태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 안 빼앗기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완전 현장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현장이에요.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곳, 그 일, 그 만남, 이 현장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영적 현장들, 복음 들어야 될 현장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일 현장이고 직업 현장이고 직장 현장이고 그냥 가정 현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방황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답은 하나예요. 이 현장에 뭘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 전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 여기 보냈잖아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현장 가보면 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내 과거와 나의 오늘과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길 못 찾는 사람, 답 없어가지고 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준비를 할 건데 상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너무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문제 많은데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요.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상담해 주면서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딱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늘을 치유해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숨을 것이 아니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 너에게만 주신 그 현장에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 살아나는 거예요. 가서 살리세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신기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놨을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예비된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 과거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 내 과거가 메시지가 돼. 발판이 돼.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 안 되었던 과거, 절대 불가능했던 그 과거 속에서 발견했던 오직 그리스도가 딱 답으로 증거로 이 메시지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과거에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지금 현장에 고통 겪고 있는 거 전혀 몰랐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비돼서. 딱 준비돼서. 모세가 이 길을 찾고 이 답을 찾고 내려가는 순간 호렙산을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를 영접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달했는데 장로들이 전부 다 아멘 해버려. 늘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듣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메시지 전했는데 바로왕이 계속 거절하잖아요.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 막 쳐버리잖아요. 홍해 앞으로 갔는데 홍해가 길이 돼.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불 기둥이 있어요.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 사막에 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그 사막에 무슨 밥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난리 나버리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찾고 이 길을 찾아내고 이 답을 찾아내는 순간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전부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해 세팅한 현장이라는 게 알게 돼요. 내가 이 답과 이 치유를 못 받았을 때는 이게 징글징글해요. 여기가. 교회도 징글징글하고요. 내가 일하는 것도 징글징글하고요. 집구석이에요. 이제 가정이 아니고 집구석. 남편도 마누라도 자식 새끼들 이제 징글징글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쓰는 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 안 변한다는 거. 자기도 안 변한 건데. 자기는 머리 검은 짐승 아닌가? 자기는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답을 모르니까 염세주의가 돼요. 세상 더럽다 하고. 그래서 산으로 간다고 해요. 자기는 안 더럽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는 원수인데. 제발 이 지역, 이런 지역 좀 벗어나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 총구석을 가도 이 답만 찾아내면 그 있는 그곳, 그 일, 그 만남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돼버려요. 우리 증인 한 명 있잖아요. 류광수. 영도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거 찾아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의 랩런트들이 그리 찾아오잖아요. 영도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진짜 이거 치유해야 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치유가 안 돼. 왜 치유가 안 될까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니까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뭘 안 하냐? 이 실천을 안 해. 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막 다락방 부흥운동 일어났잖아요. 수백 명씩 영접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하니까. 그때는 전했거든. 근데 지금은요, 안전하니까. 하도 안전하니까 6살짜리를 불러가지고 전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입니다. 하도 어른들이 안 하니까 6살짜리 불렀어요. 하도 안 하니까 요셉 같은 청소년 불러갖고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어른들이 하도 이걸 못 깨닫고 이 일 안 하니까 다윗 같은 청소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조차도 하도 안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세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윤석열이가 보냈다 그러면 다 비웃을 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파송받은 사람들. 담대하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듣는 것은 사람의 이해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그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선입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맛 나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란 것 같이 헛개비가 없어요. 이거는요. 순간으로 왔다가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거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지키시겠다는 거.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 열매 맺는 삶으로 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 가지고 열매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 결국은 이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것이 나의 과거도 쓰임받고 오늘도 쓰임받고 미래도 쓰임받고 나의 직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쓰임받고 내가 들어가는 모든 장소에서 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게 열매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거 놔두고 여러분 다른 신나는 거 찾고 계십니까? 없어요. 나중에 다 시간 흐르고 나면 너무 헛된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완전히 답 내버려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실천합시다. 기도하십시다.